찬송가 342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 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만난 하나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의 하나님, 오늘 만나야 될 하나님, 오늘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주의 보좌 앞으로 즐거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께서 부어주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시간의 순서상의 개념으로 마태복음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와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서사적인 방법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옴니버스, 즉 모음집과 같은 구성으로 그렇게 책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을 5장부터 7장 그리고 8장에서부터는 고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앞과 그 뒤를 감싸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요 9장 35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4장부터 9장까지 같은 내용의 말을 앞과 뒤를 감싸고 있어서요, 가운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글 쓰는 방식 중에서요,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4장 23절과 9장 35절이요, 샌드위치에서의 빵과 같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패티와 같은 부분 내용이 바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그 샌드위치 안에서의 앞과 뒤를 나누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 안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4장에서부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들이고, 특별히 8장은요 기적을 베푸신 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고치시는 장면으로요.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고치신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였어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 장면이 이상하게도요 마태, 마가, 누가, 그러니까 공관복음 모두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여서 중요한 것일까? 다른 제자도 아니고 다른 제자의 가족도 아니고 수제자인 베드로의 장모라서 그런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문이 생기죠. 과연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아마도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그녀의 손을 대니 낫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일으켰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내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릴까요?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릴까요? 이것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사건을 어떻게 연장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열병을 고치시는 방법으로 내쫓으심을 사용하십니다. 보통 이 방법은요 귀신 들린 자에게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장모가 귀신 들린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죠.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선포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축기처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인증으로 손을 대기만 해도 낫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누가복음에서는요 보다 자세한 방법으로 설명하면서 당시 문화에서의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쫓기 방법은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때리는 것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쫓기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아주 고약한 냄새로 내쫓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중요한데, 3번째가 무엇이냐면 더 강력한 귀신 혹은 더 강력한 힘으로 내쫓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쫓기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였을까요? 마지막 그 3번째에 대한 이유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귀신보다 강력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픈 사람을 고치는 그것이 대단한 어떤 하나의 놀라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는 이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놀랍고 기이한 모습들을 본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기에 아픈 사람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도 쫓아내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와서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구경합니다. 부정하다 여겨지는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낫게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수많은 구경꾼들이 생겼습니다. 예전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네에 그 서커스만 와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일은 그 어떤 마술보다, 그 어떤 서커스보다 더 놀라운 일이었을 테니까요. 온 동네를 넘어서 다른 지역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문이 뻗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가 당신을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요,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건너편은 문자적으로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으로도 볼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는요, 어떠한 경계를 넘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한 서기관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어디를 가셔도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충성과 같아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서기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불렀는가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것을 부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서기관은 그저 한 랍비 정도의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굉장히 논리적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 배울 점이 있을 때 따르겠다는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잠시의 따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든 가겠다는 말은 당신에게 배운 것이 있는 한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한 제자는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수동적인 따름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할 것을 우리가 떼어두고 다음을 하는 것,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맞아요, 사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은 부모도 형제도 없이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의 문화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래의 개념으로서 그 제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이거 다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배은망덕하게 따라가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문화 안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그 어떤 사람이 꿈을 갖고 있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그 뒤에 대를 잇는 동생이거나 아들이 그 사람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장례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느냐면요, 그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내가 내 부모가 하지 못한 그 유업을 내가 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거 하고 와서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그의 몫은 그가 이미 죽었으니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살아있는 자의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패하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없애버리고 부모 없어, 부모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형제도 필요 없어, 그리고 나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몫은 그 사람이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길로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끝났고 너가 따라야 할 이는 죽은 자의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무리는 다릅니다. 아니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곁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는 내 지식과 수준의 일들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그곳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제자와 학생의 개념을 동일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생은 제자와 같나요? 비슷하게 볼 수도 있지만 따져보면 엄연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도제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 스승에게 가서 직접 그 스승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사사를 받는 거예요. 단순히 보고 배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스승과 생활을 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는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요, 습득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학습이 아니라 습득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보고 그가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내가 볼 것이, 내가 배울 것이 있어 라고 여겼을 때 따르는 것입니다. 언제든 내 이익과 내 수지타산과 맞지 않으면 돌아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리라면 제자는요,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선생, 내 스승이 가자고 하면 가는 거예요. 내 스승이 이거 하자고 하면 하는 거예요. 내 스승이 이거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무리는 달라요. 이해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저 무리에 머무시겠습니까? 구경꾼처럼 그 자리에 서서 그냥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무리는 언제든 자신의 이익과 수지타산 맞지 않으면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지금 무엇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냥 그저 무리로서 나를 따라와, 수많은 군중 가운데 그냥 하나 속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분명 지금은 초대교회보다 수많은 무리가 늘어났습니다. 숫자가 훨씬 늘어났죠. 그러나 제자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과 부대끼는 사람으로서 저희 수유제일교회 청년들에게 저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 선포할 겁니다. 듣기 거북할지 몰라도요, 성경에 나온 복음과 진리 선포할 거예요. 죄와 투쟁하고 싸우자고 말하면서 함께 싸울 겁니다. 예, 부족하죠. 쓰러질 수 있죠. 그런데 또 일어나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함께 제자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자는 원래 만들어지는데 오래 걸립니다. 학생은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보고 배우면 학생이 되지만 제자는 제자로서 스승의 그 길을 따라갈 때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저는 단순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보고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유일하신 스승으로서 믿고 따르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보면서 그 발 뒤꿈치를 보면서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 느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는 것을 보고 용납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죄와 투쟁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배워서요, 정말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시간 선택하십시오. 무리로 따라갈 것인지 제자로 따라갈 것인지. 여러분, 기왕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 어떤 것으로 따라가야 될까요? 여러분, 무리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제자로 따라갑시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 이해와 내 상식과 내 모든 것과는 달라도요, 내 마음으로는 납득이 안 돼도 예수님 맞다고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내 상황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이 이 길이 너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봤을 때는 지금 이 시간이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고통의 길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맞다고 하시면 그 길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이사야 43장 19절, 18절,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광야에 길이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막에 강이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제자로 살아갑시다. 너는 나를 따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무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받으실 수 없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순종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자복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의 성도로, 제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발꿈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사역들을 보며 많은 무리들이 주의 곁을 따라갑니다. 서기관도 나와 선생님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그어놓은 그 경계, 그 이상은 나아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저편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불순종의 경계를 넘어가 순종의 경계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무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군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팬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께서 이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내 상식과 내 이해로 납득이 안 돼도 아멘으로 받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로 머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냥 무리와 군중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